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어떻게 친지들 잘 모여서 재미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면 다행이고, 아닌 집안에는 시끌시끌하죠. 예. 마치 오늘 이 복음의 모습처럼, 그죠?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은 동원을 해야 됩니다. 편편한 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가운데에 동글동글한 구슬을 하나 올려놓아 봅시다. 판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구슬이 어디로 갈지 뻔하겠죠, 그죠? 예, 왼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편에서는 오른쪽이죠. 예. 판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면 구슬은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이 판 자체가 다시 방향을 틀지 않는 다음에는 말이죠, 그게 구슬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성당을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외부의 요소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면의 영혼의 이 판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영혼이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의 모든 지향점과 행동은 그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교육에서 실패를 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뭔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오히려 그 내면 속에 이 영혼의 기울음을 더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허울 좋은 외적인 요소들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의 요소처럼 둘째 아들이, 그죠? 내면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애인이 없어서 그런가? 그럼 애인을 한번 사귀어볼까? 애인을 사귀어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데도 딱히 행복함을 못 느끼겠네? 왜 그렇지?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럼 돈을 한번 벌어볼까? 그럼 또 나름 성공을 해요. 예. 근데도 마음이 항상 뭔가 목마르고 부족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가산을 탕진을 하면서 세상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많죠. 갖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머지않아서 그것을 탕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동네 주민에게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소 하고 매달립니다. 아직 아버지를 떠올리지 못한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반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해결책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까를 찾아보죠. 그리고는 세상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둠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건 안 보여주니까요. 원래 기업에서 물건을 팔 때요, 장점만 부각시키지 뒤에 숨어있는 단점은 절대로 안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무가당 100% 주스 해갖고 자연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천연 제품이니까 몸에 억수로 좋겠다 하고 마시는데 순수 과일이 갖고 있는 과당 자체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같은 건 절대로 소개 안 합니다. 네. 결국 설탕인 거예요. 오히려 더 흡수가 잘 되는 설탕인 거죠. 또 유제품 함유 해가지고 했는데 유제품 함유 얼마나 됐나 보니까 1% 딱 들어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요만한 글씨로 적어놓고 겉에는 이게 마치 천연 자연 제품인 양 광고를 하죠. 수많은 다단계 제품들이 거의 비슷해요. 예. 설탕가루 팔아놓고는 거기에다가 그게 무슨 천연 주스인 양 광고를 합니다. 내면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자, 하나 물어보죠. 아버지는 왜 아들이 나갈 때 안 붙잡았나? 아버지는 아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왜 다가오지 않으셨나? 아버지는 아들이 돼지를 치고 있을 때 왜 다가오지 않아서 이 아들을 그대로 고생시켰나? 왜냐하면 한 영혼이 세상 안에서 겪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절절히 깨달아야 비로소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도래하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성경 안의 내용은 그렇게 전개가 돼요. 문제는 사실은 더 심한 건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내면의 하느님께로 향해서, 아버지께로 향해서 아버지의 따스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큰 아들은 거꾸로 셈이 나서, 질투가 나서 아버지를 거부하는 내면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많은 신앙의 현실들을, 나중에 숨어있는 현실들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열심하다는 신앙인들의 내면 속에 갖추고 있던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과, 또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까 하던 외부의 수많은 사람들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들이 나중에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모습처럼 많이 뒤바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거 들을 때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글마, 임마, 그 새끼 이런 용어들을 막 씁니다. 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 이역만리 땅에 와서 그러고 있는지, 그저 우리 눈에는 한국 문화를 기준으로 외국 문화를 바라보니까 덜 떨어져 보이고 못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천박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보석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 이역만리 땅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다 착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그러나 우린 너무나 쉽게 그들을 무시하곤 하죠.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또, 자, 성모 울타리,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성당에 제가 빵 갖고 온 거 농갈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야 따로 생각한다 치더라도 깜빵을 갖다 나온 사람이다 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성모 울타리 공동체 특강을 가서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진짜 나쁜 놈들은 깜빵에 안 갑니다. 왜 깜빵에 가요? 어리석게 변호사를 고용해서 아주 현란한 변호를 펼치면 깜빵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는 거죠. 한국은 또 한국대로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다 치더라도 제가 일하던 볼리비아 같은 곳에는요, 휴대폰을 하나 훔쳐서 그것 때문에 깜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깜빵은 또 깜빵대로 질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깜빵에 대빵이 있고 그 대빵은 자기한테 상납금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깜빵 속에서 더한 악인이 되어서 배출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언제 그 굴레에 휘말려 들어갈지 몰라요. 범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차곡차곡 준비된 정말
지독한 범죄도 존재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순간의 격분을 참지 못해서 그런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굉장히 순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중에서 정말 약삭 빠르고 사람의 마음을 살살 꼬드기면서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사람 성질나게 만들고, 그죠? 그러면서 남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데는 갈 이유가 없겠죠. 현명하게 대처할 테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책의 껍데기밖에 볼 수 없어요. 여기 써 있는 제목이나 껍데기밖에 못 보죠. 하지만 한 사람의 진정한 내면은 그 일일이 속내를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모쪼록 여기 오신 분들 기왕지사 미사 오신 거, 그죠? 나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방향 지어져 있나? 나의 영혼은 어떤 것으로 더 기울어져 있나를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울음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하면은 나는 꾸준히 내가 정해놓은 기울음의 방향으로 달려 내려갈 거거든요. 그게 세속이라면 아무리 주변에서 가지 마라 해도 그 사람은 그리로 갈 겁니다. 반대로 그게 영원이라면 뜯어 말려도 그 사람은 영원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강론이 좀 어렵죠. 제가 막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오신 분들도 보이긴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초전에 잘 오셨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